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성탄절이 지난 이후 2023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오늘 예수님 오실 당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오늘 구레뇽 시몬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람, 또 하나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법적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본문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성탄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 임기응변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서 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스케줄을 잡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드신 성경의 원리, 성경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성경을 꽤 안다는 성경 박사들, 성경을 필사해서 쓰는 서기관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 오시는 그때 무방비 상태로, 전혀 무관심한 상태로 무의미하게 그 사람은 여기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뜻하신 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대로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씨, 그 제라 단수입니다. 그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톨레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낳는 이야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예가 낳은 자녀들의 이야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4대, 14대, 14대. 이 14라고 하는 수는 히브리어 어원을 숫자를 따져보면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다윗. 오늘 대비, 즉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수가 합한 수가 14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다윗, 한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다윗, 한 시대가 지나갈 때마다 다윗이라는 의미를 담고 다윗의 이름통,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바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십니다. 오늘 바로 그 사실들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탄생 기사와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의 관점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문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이 조중동이 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바로 그 세 신문사에서 어떤 기사를 다루면 그것을만 잘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어요.
다른 관점 안에서 이 한국의 조중동 신문을 통해서 모든 기사들을 다루고 핵심을 뽑아내듯이 오늘 네 가지의 관점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너무 많이 알죠. 그러나 누가복음을 기초해서 기본으로 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계신지, 오셨는지, 그리고 장차 어떻게 오실지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인물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호정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레뇨라고는 총독이 바로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오늘 기록을 본문 속에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저자는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그 왕 한 사람을 지명하고 있는데 헤롯대왕입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다. 헤롯은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장악하고 있었던 다스리는 통치자가 헤롯이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세례요한이 출생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 즉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 시리아 이 지역, 바로 이 갈릴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늘 그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때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라고죠.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주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혹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호정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황제 숭배 사상을 바로 주도했던 그 장본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1인 독재, 1인 통치자로서의 로마 공화정 속에 1인자였던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그 엄연한 지금 예루살렘의 암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제 38년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식민지화 되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스라엘 가나안이었던 그 이스라엘 전체 땅,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가이사의 명령 속에 로마식 평화, 팍스 로마가 오늘 이루어졌던 그 시대입니다. 뭐냐면 로마 황제를 중심한 유대의 로마 시민들만을 위한 평화였어요. 그들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식민지하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칼과 폭력과 탈취, 이렇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평화를 위한 이 모든 세계의 식민지들을 끽소리 못하도록 조용하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강압적인 평화라고 하는 몇 대를 붙여놓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짜 평화입니다. 자기들만의 호의독식하는 그런 평화의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식민지하에 있었던 나라들은 조공을 바쳐야 하고 착취하고, 그런 가운데 호적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걷고요. 두 번째는 군사 징집을 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지난번에
성령 기도를 받죠. 성령신앙.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러면 로마 정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호적 명령을 내려서 자기들의 새 과시, 그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인지 로마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황제 1인 통치의 영광이 어떤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과시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서 본적지로 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칙령 명령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강한 힘이 있었던 카이사 아구스토의 명령하에 이 구레뇨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때 세금을 얼마나 포탈했든지 여러분들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이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심한 모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암흑입니다. 암울합니다. 진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그 모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소리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직소리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필요하다. 400년 동안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구약 중간시대는 암울한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 바로 한 가닥의 빛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별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들 인도하고 예수님이 낳으신 마국간 그 여관에 비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사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저 동방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 연구하던 점술가들 점성가들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이 암시해주고 예언해놓은 그것을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결국은 역사적인 순리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고 예수님의 경배를 위해서 왔던 그 동방박사의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의 막강한 황제 1인 통치자 황제 숭배를 주도했던 그 장군이 그때 호적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의 족속이었던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요셉이 그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호적하러 가는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왜 가이사 총독으로 인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 그건 로마 정부의 정책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보셔야 합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습니다. 왜? 베들레헴, 베트 집이죠. 나햄 떡입니다. 즉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베들레헴, 그곳에서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 2절에 바로 여러분들 아까 성시 교독한 가운데서 있었습니다마는 에브라다야 또는 유다 올 가운데 가장 작을지라도 그곳에서 한 아기 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미가서 5장 1절 2절의 예언을 성경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하기 때문에 로마 총독 가이사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연스럽게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요셉은 다윗 족속인 거로 그랬죠. 그러면 마리아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일까요? 마리아는 유다지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사가랴를 우리가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그런 레위의 집에 연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들, 약혼한 자가, 결혼하지 않은 자가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의 조소와 비난과 돌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가도 되는데, 요셉만 가서 호적해도 되는데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니? 오늘 바로 이런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 이미 마태복음에서 이 마리아를 데려다가 바로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가 낳기까지 기다렸던 요셉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호적하러 가서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산할 날이 다가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아기 예수, 나사렛 예수는 어디서 나게 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경대로 성탄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로마의 막강한 1인 통치하였던 가이사를 통해서 호적 명령이 내리게 하고 요셉과 함께 정원한 약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갔는데 이때 고향에 가서 호적 명령을 내렸으니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돼서 해산할 날이 됐는데 여기 여관이 없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여관은 오늘 같은 모텔이나 이런 여인숙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박집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집마다 이 민박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안방이 있고 그리고 사랑방이 있었어요. 사랑방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민박을 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앞에 보세요. 안방이 있으면 안방과 사이에 마구간이 있고 마구간 옆에 사랑방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구간을 안방 옆에다 놓는 것은 동물, 짐승들을 잘 관리하기 가깝기 때문에 관리하게 만들고 그 옆에 사랑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고향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날도 명절 때나 어떤 절기 때 보면 도의지로 사람들이 모이면 여관 투숙할 곳이 적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탄생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할 날이 돼서 아무리 가봐도 이 집 저집 나가도 사랑방이 비어있는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어느 집에 가보니까 그 마구간은 비어있는 집이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 빌려서 그 구유의 아기를 낳고 해산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 하는데 이 강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임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마가 양목 털을 가지고 채색 옷같이 술을 이렇게 놓고 뜨개질을 해요. 뜨개질해서 큰 보자기를 만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감싸는 그 말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가정마다 그 성경 구절을 쓰면서 그 큰 포대기를 손수 짭니다. 내 아이를 감싸기 위해서. 그 마리아도 아마 그것을
아이가 임신하면서 1년 동안 그것을 짜서 이제 해산할 때까지 간직하고 다니다가 아이가 나면 그 도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놓였는데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이와 같이 호정령에 따라서 자기는 안 가도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보라다에서 한 아기가 출생해야 될 미가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빈들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후예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베두인족과 같이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들은 양을 치는 일들만 하면서 이와 같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메신저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요셉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했던 그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 그와 함께 시중을 두는 천사들이 함께 동참해서 바로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에게 큰 기쁨, 조이, 좋은 굿뉴스. 여러분들 오늘날 뉴스들이 참 많지요.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 또는 흉한 소식을 접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흉한 소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해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봤어? 가봤어?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디서 마음이야? 지옥도 자리도 없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러면 좋아요, 싫어해요? 지옥이 어디서 마음이야? 천국이 가보기나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 지옥이라 가세요. 그러면은 욕해요. 싫어해요. 여러분들 없다는데 왜 싫어하겠어요? 있으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 흉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지옥 가라면 모두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 번 주는 것은 정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죄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간다면 그거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죄에 쌌은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정할 것이고 그 외에 심판이 있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 목자들에게 죽음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곧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주,
이렇게 말하죠. 그건 로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는 그 신약적인 의미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것도요 별칭일 뿐이지, 우리는 그거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물어봤을 때 거절한 거예요. 야, 네가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그리고 퀴리오,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목자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당시의 목자들 천민입니다. 평민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면 헤롯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분명히 예수는 에브라다,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면서도, 유대 땅에서 나실 것을 알면서도 전혀 예수님이 오실 때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안일함, 자기들의 편안함 때문에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그리고 고아들, 이런 나그네들을 위해서 주님 오셨고, 창교와 그리고 세리들을 죄인들의 주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공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빅뉴스, 큰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 조이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굿뉴스, 이것은 아기 예수가 유대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신다는 것이고,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연합되고 묶여진 상태, 구원받은 상태, 영생의 상태,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홀로 빈들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이제는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천사가 얘기했던 대로 구유에 쌓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사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 이적, 기사, 표적, 이런 단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강보에다가 싸서 말 구유에다가 누인 아기가 무슨 메시아의 표적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천사는 말합니다. 표적이라.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인, 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낮고 천한 인자리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구유 안에 그런 강부에 쌓여 누이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아 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말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크고 기쁘고 좋은 뉴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늘에서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강이니라. 무엇을만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을 말해요. 여러분들, 하늘과 하늘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성취된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접하고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에게는 샬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천국에서 천사들이 천군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을 기억하고 이 기쁨, 이 감격,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나가서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 묵상에 요한 1서 4장에 여러분들 주어진 그 말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증표로 오신 예수님,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 맞는다. 이것이 어제 아침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온세대 예배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미자로,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줄 믿으면 아멘. 이 큰 빅뉴스, 이 좋은 기쁜 소식, 이 좋은 굿뉴스를 우리가 퍼나르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제헌금들을 하신 것은 가지고 우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한 가정을 찾아서 여러분들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함께 천국 가는 통로로 만드는 성탄절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전도자 2024년도를